할렐루야. 하나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저는 백은주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향, 본향은 어디신가요? 국적은 어디신가요? 네, 물론 대한민국이겠죠. 그런데 그 대한민국 국적보다 먼저 그 영적인 여러분들의 본향이며 여러분들의 국적은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오신 아주 존귀한 분들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을 누리고 사시다가 마지막 날 천국으로 다시 입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천국 시민권은 이 땅에 살 때 여권처럼 미리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권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진짜 시민권, 천국 시민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말씀과 계획과 뜻을 전하는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계획과 뜻을 마음에 새기고 깨달아 아버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아버지 깨달아 실천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입술로 축복을 심고 행동으로 축복을 심으며 열매를 먹고 마시는 귀한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천국 시민권을 어떻게 이 땅에서 만들어야 되는지 아버지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아버지 깨달음의 시간, 축복의 시간, 치유의 시간, 문제 해결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8절로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주일은 바로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때 달걀을 나누어 먹고는 하는데요. 달걀 맛있게 드셨나요? 우리가 부활절 때 달걀을 나누는 것은 그 달걀 껍질을 이제 뚫고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을, 부화하는 것을 부활과 비슷하다 해서 우리가 달걀을 나누어주는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자, 기독교는요 바로 부활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뭐 신이 되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 이 땅에 와가지고 또 고난을 겪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런 종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기독교를 모방한 종교나 이단은 있을 수 있겠죠. 게다가요, 기독교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고 그 이후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른 성도들도 모두 부활하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부활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도 부활을 해서 영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그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가르치시다가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사도 바울은요, 그 하늘 천국 3층 천에 다녀온 자를 내가 아노라 하는데, 사실은 본인이 이제 갔다 온 것을 빗대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천국에서 정말로 놀라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한다 그러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슬픔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안 믿는 자들,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 원수를 보면 19절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문제, 내 걱정, 내 자식 문제, 돈 문제, 내 생활 문제, 나의 권력 문제, 학벌 문제, 그리고 성공 문제, 여러 가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문제로 내 생각이 오직 내 것으로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제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였고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님을 위해 아버지 살지 못하고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용한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보혈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모든, 정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는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랬다는 거죠. 주님 앞에 정말로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이용하던 그런 패악한 무리였다라는 것을 저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요, 이렇게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 끝이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바로 위장이다. 그들은 자기 배를 채우려고 믿는 것이요, 자기 배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잘 살려고, 내가 학벌이 좀 더 나아지려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이, 당신의 믿음이 땅의 믿음인가요? 하늘의 믿음인가요? 자, 어떻게 믿는 것이 하늘의 믿음인 것일까요? 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땅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21절에 우리의 몸을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의 형태로 바꾸신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것이 바로 부활체로 바꾼다라는 거죠. 우리의 몸은 육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체 속에 지금 이제 살아있는 그 영혼은 영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부활하게 되면 부활체가 있습니다. 부활체는 영혼과 육신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새로운 영의 모습으로, 새로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부활체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부활체로 변화되고, 만약에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천국에 있던 나의 영혼과 이 땅에 있던 나의 육체의 분자들이 합쳐지고 부활체로 변화돼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부활체가 되기는 되는데 부활체가 돼서 그 악한 부활체가 돼서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권사님이요 23살에 남편이 두 아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때 집 한 채 24평짜리 빌라 하나를 놓고 이제 가셨는데 계속 이제 새벽에 기도하러 가면은 그 집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 나에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살아나가려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주님이 자꾸 이걸 바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그 집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남동생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나, 교회에 집을 바쳤다며. 누나, 내가 요즘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누나 줄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남동생이 35평의 집을 주었다고 합니다. 24평의 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새로 지은 35평의 집을 받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권사님이요,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이제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권사님이 입신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천국에 올라가서 천사들과 함께 길을 걷는데, 길이 다 황금길인데, 그냥 황금이 아니라 유리같이 반짝거리는 정말 맑은, 정말 그 정금의 길이더랍니다. 그래서 길바닥이 다 황금이고요. 집들이 있는데 집들이 다 보석으로 지어졌더랍니다. 근데 어떤 집 하나가 있는데 그 집터가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저 집의 재료들은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저 집의 재료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성도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물질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한 것들이 재료가 되어서 이렇게 보석으로 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고 천국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 그냥 여기서 영원히 살면 안 돼요? 하고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터가 만들어진 이제 막 갖추어진 집을 가리키면서 저 집이 너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저 집이 완성될 때까지 땅에서 재료를 다 만들어 오너라 하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깨어났는데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집 짓는 재료 중에 가장 값진 재료는 전도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입신을 들어간 후에는 이 권사님께서 전도를 하시는데 자기 자신의 교회에서도 전도하지만 개척교회 가서도 전도를 도와주고 정말 전도에 올인하는 전도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정말 축복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듯이요. 우리가 땅의 것만 생각하면요. 상급이 없습니다. 상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축복도 없고 천국 갔을 때 영벌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 믿음을 가지고 상급받는 삶을, 천국 시민권을 만드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하시는데 이 개들은요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물어뜯고 괴롭히고 이런 행동과 행동하는 사람들을 삼가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악한 행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그것이 죄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들은요, 악한 말이 큰 죄악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말은 영입니다. 말은 현실입니다. 말은 곧 내 머리를 안수합니다.
말이 나오는 즉시 그 말의 영이 그 일을 이루어 갑니다. 이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행동도 중요하지만 말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진짜 우리가 선한 말을 심고 선한 열매를 거두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하늘 시민권을 이제 얻는 자들은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내 생각과 능력과 돈과 혈육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뭐 좋은 해외여행을 다녀왔네, 승진을 했네, 땅을 샀네, 건물을 샀네, 뭘 했네 하면서 자식들이 뭘 해줬네 하면서 내가 내 자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이걸 해주셨네, 저걸 해주셨네 하면서 간증을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자랑은요,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자식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요즘 말로 하면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로스쿨을 나와서 지금 유명한 변호사가 된 그런 젊고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진 돈과 학벌과 외모와 능력과 배경은 모두 다 똥 오줌 같은 배설물 뿐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고상하고 고귀하고 존귀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7대 연합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7단계로 연합하는 것이 단계가 있는데, 이 복음의 7대 연합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탄생의 연합,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의 연합, 세 번째 죽음의 연합, 네 번째 부활의 연합, 다섯 번째 승천의 연합, 여섯 번째 재림의 연합, 일곱 번째 왕국의 연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첫 번째 우리 탄생의 연합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탄생의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의 연합은 나의 어떠한 사건과 문제와 질병과 아버지 그 고통의 고난에서 주님께 감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대부분은 이 고난의 연합 2단계에서 머물러들 계십니다. 여기를 넘을 수가 없어요. 저도 여기를 넘는데 정말로 힘들었고, 아직도 조금 발목이 잡힌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연합은요, 내가 이렇게 고통과 고난 중에서 어려운데, 질병 때문에 힘든데, 아직 지금 빚독촉에 매일같이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고난에 감사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비법이 따로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세 번째 죽음의 연합입니다. 죽음의 연합은 내 생각과 마음과 이 말과 태도가 모두 파쇄되어야 됩니다. 내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로 정복당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바로 죽음의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것으로 다시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죽인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내 감정을 거스른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정복당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연합은 이 모든 고통과 고난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이제는 내 사업도 부활되어 내 질병도 다 건강해져요. 자녀들도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요. 뭐 하는 일마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되어가는 것이 부활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승천의 연합, 재림의 연합, 왕국의 연합은 생각하는 것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기도를 하면,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그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내쫓기고,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과 권능과 영권이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몇 번째 연합의 단계에 있을까요? 대부분은 2단계 고난의 연합에 머물러 있고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2단계 이 고난의 연합과 이 3단계 죽음의 연합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내 눈앞에 사건과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주님께 내 문제를 기도로 아뢰세요. 그럼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대부분은 죄가 벽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막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또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해야 되고,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지었던 죄들, 시간마다 날마다 지었던 죄들 계속 순간순간 회개해야 되고, 잘못 말한 거 회개해야 되고, 잘못 생각한 거 회개해야 되고, 회개를 하고, 또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고 나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고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속죄 제물, 회개의 예물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합당한 열매까지 온전히 맺어졌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 행위력에서 지워주십니다. 그랬을 때 죄의 벽이 허물어지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회개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을 때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자식이 이렇게 큰 속을 썩이고 내 남편이 이렇게 됐고 뭐 바람을 폈어요, 뭐 남편 사업이 망했어요, 빚을 졌어요, 그리고 뭐 어떤 환경과 고난과 막 문제가 너무 많은데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청각장애인이에요. 말도 못해요. 그런데 내 자식이 자폐아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면서 또 우울증까지 더하여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먼저 쉬지 말고 24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일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바쁜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 사실은요, 어떻게 하냐면 그게 처음에는 쉽지가 않죠.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걸을 때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걸어가고요. 사람을 만날 때 속으로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 이 사람 예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합시고,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고요. 일할 때도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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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운동할 때도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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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믿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간단한 기도들을 계속 속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바쁠 때는요, 오직 주님밖에 안 나와요. 주님, 주님, 주님. 이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면 내 양심 속에 살아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여러분의 양심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무시합니다. 에이, 뭐 설마 뭐 그러겠어. 에이, 뭐 귀찮은데 이러면서 자꾸 무시합니다. 그런데요, 내 양심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24시간 기도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요,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요 24시간 사실은 혼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쁜 생각, 흉보는 생각, 억울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들을 지금은 이제부터 스탑, 멈추십시오. 나 혼자 하는 생각은 멈추시고 이제 내 양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이제 어떻게 하면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24시간 기도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 상황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아이들이요 이제 어렸을 때 심장병으로 대수술을 하고 아이들이, 그리고 우울증으로 3년씩 정말 다들 폐인처럼 살았었고, 그래서 그 아이들 살려내느냐고 제 몸도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굉장히 아프고 힘든 가중에서도 이제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이들을 살려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여러 가지 문제 사건과 서로 간에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이제 서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남편이 이제 학대하게 되고 핍박하게 되고 생활비도 10여 년을 안 주고, 자기는 벤츠에 뭐 골프를 치러 다니고 그래도 자기는 풍족하게서도 저한테 생활비를 안 줬어요. 그리고 바람을 피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아이들까지 끼고 가족 모두 다 이제 저를 왕따 시켰고, 밥도 같이 안 먹게 하고, 이제 같이 못 놀게, 어디 놀러 가도 저만 빼고 이제 이런 생활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이 집을 지키는 게 나의 사명이다라고 이제 그때 생각을 하고서, 죽어도 이 집에서 죽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모든 보험을 해야겠습니다. 사실은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만약에 큰 병이 걸리면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아니면 천국 가야지, 이런 이제 각오로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시켜야 했는지 저를 그 집에서 이제 빼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의 모든 비리를 제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편이 혹시 제가 신고하게 될까봐, 그래서 그럼 자기의 모든 재산이 이제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폭과 흥신소와 알바생들 수십 명,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붙여서 미행하고 감시하고 납치하려는 시도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숨게 되었습니다. 작년 8월 때부터 거의 8개월째 지금 이렇게 숨어 지내고 있는데요. 이런 좁은 공간에서 불도 못 켜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저는 그 평생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저도 제 마음을 어쩌지를 못해요.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24시간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항상 예배 드리고 주님 안에 푹 빠져 살다 보니 주님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주시더라라는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그 거인 장수 골리앗, 그 수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두 벌벌 떨고 무서워하던 그 골리앗을요, 갑옷도 안 입고 창도 칼도 없이 오직 물맷돌 하나로 쳐서 무찔렀습니다. 할렐루야. 자, 골리앗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고 선포하고 골리앗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자 돌은 다윗이 던졌지만 골리앗을 해치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것처럼 우리도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문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윗과 같이 저는 물맷돌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 물맷돌이 무엇인지 지혜로 알려주옵시고, 아버지,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물맷돌 삼아 그 지혜로 우리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주님이 먼저 앞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물론 시간은 좀 걸려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저에게 이루고 싶으신 계획이 있으세요. 그게 인내든지 아니면 말의 온유함과 겸손함이든지 아니면 담대함이든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은 하긴 하지만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소리 날까봐 까치발로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크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기적의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이 이 사건에, 이 문제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 일을 할 때 주님이 먼저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해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을 내가 받아서 쟁취하는, 천국을 침노하는, 축복을 침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 말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말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기쁨의 말로, 기도의 말로, 축복의 말로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이 해결되는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의 시간, 해결의 시간, 능력의 시간, 권능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 해결을 받고 질병의 치유를 받으며 아버지 환경이 열리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먼저 입술의 말로 기쁨을 심고 감사를 심고 기도를 심어서 아버지 축복받고 능력받고 권능받는 기적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라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